지난 시간까지 이 교리도가 형성되는 그 과정을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리도가 그냥 그렇게 단번에 그냥 한 번만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 수차례의 그 수정 과정을 거쳐 가지고 교리도가 이제 완성이 되고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됐는데, 그게 제일 처음에 교리도가 등장하는 것이 보경 6대 요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6대 요령에서 그게 1932년이에요. 그러면은 교리도가 완성된 연도는 언젠가 하면은 이제 원불교 교전에서 현재 이 교리도로 지금 완성이 되어졌거든요. 이 교리도는 이제 서기로 하면은 62년입니다. 1962년. 그러니까 이 교리도가 형성되는 기간이요. 형성 기간이 이게 이 30년이에요. 그 30년의 긴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제 이 교리도가 그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완성이 이제 원불교 교전이죠. 이게 원기로는 이 교전이 원불교 교전이 이제 이것이 원기로는 47년. 네. 이제 교리도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 이 30년의 저 긴 기간 동안에 교리도를 완성시키시면서 대종사님께서 계속 수정을 하시죠. 이제 이렇게 그냥 한 번에 그냥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도를 가지고 또 이제 시험을 해 보시는 것이죠. 사람들을 가르쳐 보고, 그래가지고 이해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 하면은 당신이 깨달은 이 진리를 온통 이 하나의 그림 속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그 생각을 가지시고 계속 이렇게 고쳐 오십니다. 수정을 해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수정하는 그 시간이 30년의 세월을 그렇게 수정하셨다고 하니까 엄청난 세월이죠. 이 세월을 두고 어떻게 하면은 당신이 깨닫은 진리를 하나의 그림 속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좀 그 고뇌와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쳐가지고 이제 교리도가 이제 완성이 됐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리도가 이제 완성돼서 나타나는 교수가 뭔가 하면 원불교 교전이에요. 원불교 교전. 이 이제 원불교 교전에 현재의 교리도가 완성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원불교 교전이 편찬돼 가지고 나는 시기가 이제 서기로는 62년이고요. 원기로는 47년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원불교 교전이 이제 형성되는데, 그러면 오늘은 이 원불교 교전과 교리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원불교 교전에 나타나는 교리 전반에 대해서 교리도와 연결시켜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원불교 교전에 나타나는 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원불교 교전을 이해하는 전제 조건. 그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요, 시대관과 사회관을 이해해야 된다. 시대와 사회를 이해해야 된다. 이거를 이해하지 않고는 원불교 교리가 어떤 교리인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불교의 교전에 나타나는 교리를 이해하는 전제 조건이 시대와 사회에 대한 이해, 그 시대, 그 사회에 대한 이해. 이를 해야지만이 말이죠. 우리가 원불교 교리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틀이 잡히는 거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런가 하면은요. 제가 건강경을 할 때 부처님의 법은 무유정법이다 그랬죠. 무유정법. 무유정법. 부처님의 법은 무유정법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 어떻게 이해하냐? 연타님 어떻게? 있다 할 수 없고 없다 할 수도 없다. 왜? 두 개를 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건강경 원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정한 바 법이 있지 않는 것, 정한 바 법이 있지 않는 것을 이름해가지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그런다. 부처님이 얻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그런다. 이렇게 지금 제가 새겼어요. 자, 그래서 새겼는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무상대도를 정편, 정덕, 정각, 정편지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무유정법이에요. 정한 바 법이 없는 거예요. 자, 정한 바 법이 없다. 이 말은 뭔 말인가? 정한 바 법이 없다 이 말을요. 이제 누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그러면 정한 바 법이 없으면은 부처님이 법문을 설하지 않습니까? 그럼 뭔 법문을 어떻게 설합니까? 뭔 타오님이시죠? 아직 없어져요. 예, 예. 현심. 예, 현심. 예, 현심. 자, 정한 바 법이 없는데 어떻게 법을 설하냐 이 말이죠. 이상하잖아요. 창타님. 안 그렇습니까? 정한 법이 없는데 법을 설한다. 그래서 이 무유정법을 그러면 어떻게 무유정법인데 정한 바 법이 없는데 법을 어떻게 설하냐? 그거를 이제 한문으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불수 자성 수연성 좀 말이 좀 어렵죠. 이렇게 좀 말 좀 어려운 말을 써야지 지금 유식하다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유식하려고 지금 자, 불수자성이에요. 자성을 지키지 않는다. 아, 우리는 말이죠. 본래 우리 마음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마음, 자기 성품짜리를 경계에 끌리지 않고 말이죠. 그런 경계에 끌려가지 않고 안 끌려가려고 애쓰고 그러죠. 그게 뭔가 하면요. 싸움하는 거 아닙니까? 경계와 나와의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1차 단계에서 말이죠. 경계와 나와 싸움을 잘해야 돼요. 마음과 경계와 싸움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법마상전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런데 건강경에 저 뒤에 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무쟁삼매 그러죠. 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싸울 것도 없지. 무쟁삼매 맞죠? 예, 무쟁삼매. 그러니까 싸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싸워갖고 또 이기고, 싸워갖고 또 이기고, 싸워갖고 또 이기고, 계속 이렇게 하면은 말이죠. 나중에 가면은요, 싸울 것도 없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맞죠? 2단계까지 가야지만이 공부가 제대로 된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성을 짜들아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불수자성이에요. 이 지금 부처님의 경지에 간 사람은 자성을 지키려고 애쓰지를 않아요.
그래도 자동적으로 자성이 지켜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죠. 우리 창타님 한번 이렇게 공부 한번 해봅시다. 불소 자성하고 걸 지키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키지만 않아갖고는 능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연성이라. 인연을 따라서, 따를 숫자거든요. 이것은요. 인연을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인연을 따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인연을 따라서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자, 인연 수연성, 인연을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것, 이 성이 뭐냐? 이게 뭔가 부처님의 법문이다 이 말이죠. 이게 없는 거예요. 부처님 법문이에요. 아시겠죠? 부처님 법문 아시겠죠?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부처님의 법문은요, 그냥 자성을 막 내가 지켜야겠다 이런 싸움을 안 한다니까요. 그런 싸움을 안 하고 그냥 편안해요. 편안한 자성자리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주위의 인연들이 자꾸 그 자성자리에 비치잖아요. 비치면은 비친 그 자성자리를 그대로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면은 그게 뭐가 되느냐? 법문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법문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법문이 이런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런 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대종사님 보시면은요, 조실에 지키는 개가 짖었잖아요. 개가 짖으니까 어느 대저가 제 개를 못 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렇죠. 지 책임한다 그랬죠. 그런데 왜 지 책임을 못하게 하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수자성이에요. 수연성 하신 거예요. 대종사님께서요. 그러니까 개가 짖으니까 개 짖는 인연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인연을 따라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개의 책임은 개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법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법문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게 무유정법이에요. 내가 이 법문을 설해야지 하고 작정하고 하는 법은 제대로 된 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된 법이 아니다. 그때의 분위기, 그때의 상황, 그 시대의 조건 따라 가지고 부처님은 법을 내놓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 시대와 사회를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고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 사회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부처님이 법을 내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해가시죠? 자, 오늘 또 무유정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불수자성 수연성이다. 예, 불수자성 수연성 좋죠? 이런 문자 하나씩 알아놔야지.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공부했다고 하는 이제 좀 표가 좀 날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써먹으세요. 예,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그래서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법설이고 법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신뢰를 불수자성 수연성 하는 신뢰를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서가모니 부처님은요, 근본 교리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서가모니 부처님은요, 근본 교리가요, 사제 12년 8정도 3법인 이제 뒤에 가서 나오는 것이 육바람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교리입니다. 이것이 근본 교리.
그래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근본교리 사제 12년 팔정도 삼법인 뒤에 가서 대성불교에서 육바라밀이 수행 방법으로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 때의 시대 또 당대 때의 세상, 사회 그 사회에 맞는 법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내시니까 사제 12년 팔정도 삼법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인도나 또 오는 인심들을 다 우리가 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근본교리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지금 내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왜 이런가 하면요. 이 사제에서 예 하나만 들어봅시다. 제일 처음에 사제가 고예요. 이 꼬리, 고. 자, 부처님은 이 세상을 뭐로 보셨습니까? 고라 보셨죠. 세상을 고로 보셨죠. 그래서 부처님이 지금 사문유관을 하시죠. 그래갖고 유성 출가를 하시잖아요. 왜 유성 출가를 하느냐? 당신은 안궁가에서 왕자로 계셨는데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요. 사람이 죽고 울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런 게 그걸 보고는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그래서 고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가 말이죠. 근본적인 고가 있다. 이제 나중에 깨치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부처님께서 이 사제의 제일 처음에 고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부처님 당신이 출가하시면서 수연성 하신 내용이 말이죠. 인연을 따라서 당신이 느낀 것이 뭔가 하면 인간은 고다. 에서 출발하신다 이 말이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고. 사고가 뭡니까? 예? 예, 네 가지 고지요. 네 가지 고가 같으니 뭐예요? 그러니까. 죽고 살고 나고 또 하나 병들고 이것을 이제 뭐라 그러냐 이제 죽고 나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생, 노, 병, 사 아닙니까? 맞죠? 이게 사고예요. 네 가지고요. 생, 노, 병, 사 이 사고다. 그래서 부처님은요 이 세상을 고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생로병사 자체가 고다. 나는 것 자체가 고다. 사실은 났기 때문에 고가 있는 것이지 안 나버렸으면 무슨 고가 있을 것이 없잖아요. 어제 지금 뉴스에 보니까는 막 아동 학대 때문에 난리대요. 그러죠? 그러면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어난 것 자체가 고다 이 말이죠. 자, 이 사고에다가 또 사고를 더해요. 그게 팔고 아닙니까? 자, 팔고가 뭔가 하면요. 이제 말로만 합시다. 팔고 제일 첫째. 굽을 덮고 구해도 얻어지지 않는 거. 굽을 덮고라고 해요. 구해도 얻어지지 않는 거. 이거 고통스럽겠죠? 돈 좀 벌라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돈이 쉽게 벌려집니까? 근데 저는 돈 벌기 쉬워요. 돈 벌기 쉽더라니까요. 그것도 잘 베풀면은요, 또 잘 들어와요. 근데 이걸 모르고 말이죠. 구하기만 하거든요. 구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굽을 덮고, 인간들은 말입니다.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다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왜냐? 굽을 덮고 구해도 안 구해지는 거예요. 얻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구해도 얻어지지 않는다. 굽을 덮고. 그 다음에 원중해고 원수 사람 만나는 거. 비기 싫은 사람 만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은 원중해고. 그 다음에 애별이고. 아까는 원수 사람 만나는 것이 고인데
에벨이고는 뭔가 하면 좋아하는 사람 헤어지는 거. 조용필이 허공 아십니까? 예? 장단이 허공 알아져요? 뭐 꿈이었다고 그렇게 나옵니까? 생각하기에 뭐 너무나도 뭐 멀어진 당신 뭐 그러니까요 이것이 참 사랑하는 사람 헤어지는 거요. 그거 보통 고통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드라마에 보니까는 다 원중해고하고 구불듣고 에벨이고하고 두 가지 소재예요. 사실은요. 모든 TV에 나오는 드라마의 내용이 뭐냐? 원수 사람 만나는 거, 또 좋아하는 사람 헤어지는 거. 이 TV 드라마의 주제 아닙니까? 그것만 알면 다 하는 거예요. 뭐 드라마 볼 거 없어요. 다 그것만 알면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음선고 그랬어요. 오음선고.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색수상행식 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이 네 가지의 욕심이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 근본적으로 있는 이것이 성하는 것이거든요. 자꾸 마음에서 언제 올라올까? 훅 올라와요. 우리 마음속에서요.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요. 색수상행식 오온이요. 이게 툭 올라온다 이 말이죠. 그거를 올라오는 그거를 참는 것 그게 고다 이 말이죠. 그 보세요. 부처님은 말이죠. 이렇게 고를 구체적으로 사제 중에서 제일 처음에가 고제거든요. 고제. 그래서 고제 하나만 얘기한다 하더라도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던가 또 사회적 상황이 어떠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그 사회의 산물이에요. 그 시대가 낳은 산물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종사님 법을 확실하게 이해하려면은 대종사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살으셨던 그 시대, 그 사회, 이거를 말이죠. 이해하지 않으면은 대종사님 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 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대종사님은 어떻게 하시냐? 자, 대종사님은 이런상 진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은, 또 뭡니까? 사요, 삼학, 팔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교리가 말이죠. 바로 뭔가 하면요. 시대와 사회의 산물이다 이 말이죠. 시대와 사회가 가져다 준 산물이 이런상 진리를 중심으로 하는 삼학팔조 사은사요다. 삼학팔조 사은사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대종경 하셨죠? 공부하셨죠? 그 전망품에 보면요. 대종사님 이런 말씀 하십니다. 천지방척 척수량. 천지방척 척수량. 이게 뭐 천지를 말이죠. 천지를 바야흐로 자로 가지고 쟀어. 수량을. 이 천지의 이 세상의 도수를 쟀다 이 말이에요. 천지방척 척수량. 천지를 바야흐로 자로 가지고 수량을 쟀다. 천지방척 척수량. 이 말씀은 뭔가 하면요. 앞으로 오는 시대, 앞으로 오는 세상, 이 세상이 어떤 시대,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를 대종사님께서 다 자로 재가지고 보셨다 이 말이에요. 대단하시죠? 천지방척 척수량을 하죠. 이 천지의 도수를 말이죠. 다 당신이 말이죠. 대각의 그 경지에서 세상에 오는 운수를
이 운수를 다 재시고. 참 멋지죠? 자,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다 재시고, 그러면 재시기만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뒷구가 진짜 멋지죠? 인명이복 활조전이라. 사람 이름에 어복에 말이죠. 사람 이름 어복에 활 살려서 지어 전했다. 자, 사람 어복에 살려서 지어 전했다. 인명이복 활조전. 자, 천지조술 다 아까 천지방적 척수행하고 재시죠. 자, 재시고 나서 당신이 법을 짜시는데 어떻게 짜시는가 하면 인명이복 활조전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어복에 말이죠. 맞추어 가지고 그 어복에 딱 맞게 옷을 지어 가지고 전했다. 살려 전했다 이 말이죠. 옷을 지어 가지고 살려 전했다. 제 이 학복 잘 맞습니까? 딱 맞죠? 그래서 이거를 지으신 우리 교무님 해타님이라고 있는데요. 저 방송을 보고는요. 내가 지은 옷을 입고 교사님이 저렇게 강의를 한다 해가지고 이 옷만 보면 당신이 지은 옷이라서 그렇게 기쁘대요. 그런 게 해타원은 나한테 맞는 옷을 지었죠. 해타원 신경교문은 말이죠. 이 학복 짓는 것이 평생의 자기 지금 일이에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지금 그 법호 받으시면은 학복 받으시죠? 여기서 다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옷을 보면은 그 당신이 지은 옷을 말이죠. 이렇게 입고 가시는 어른들을 보면은 그렇게 보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맞고. 그러니까요. 아주 옷을 보는 시각이 말이죠. 뛰어나요, 아주.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다, 이 말이죠. 자, 이거를 이제 대종경에서는 뭐라고 인명이복 활조전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대종경에서는요, 기성복과 맞춤복. 맞춤복으로 말씀하시죠. 그러죠? 이거 들어보셨죠? 기성복, 맞춤복. 그러면 인명이복 활조전은 기성복입니까? 맞춤복입니까? 예. 그게 다 알아들으시네. 자, 맞춤복이에요. 맞춤복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보세요. 우리 대종사님의 이 지금 법은요. 시대와 사회가 만들어낸 산물인데 앞으로 오는 시대의 문명을 완전히 당신이 새로운 방향으로 바꾼다 이 말이죠. 그 바꾼 내용이 뭐냐? 삼학팔조 사원사예요. 이 법을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삼학팔조 사원사회에는 뭐가 들어가고 있느냐?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시대관,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사회 현상, 이 사상이 말이죠. 삼학팔조 사원사회 속에는 들어가 있고 그 사상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세상을 바꾸겠다. 이 의지가 말이죠. 삼학팔조 사원사요. 원불교 교전의 기본교리인 삼학팔조 사원사회 속에 들어있다. 그것은 대종사님께서 천지방척 척수량, 천지의 모든 수량을 말이죠. 자로 다 당신이 제시버렸어요. 대각의 그 경지에서 말이죠. 제시가지고 앞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옷, 맞춤복을 지어가지고 나는 전하겠다. 그게 인명이복 활조전이에요. 인명이복 활조전. 이 명자가 이명자인가 목숨 명자인가 모르겠네. 한번 보세요. 그거 있어요.
그 전망부. 이름 명자지요. 예, 사람 이름. 그러니까 자, 가타님은 가타님에게 맞는 옷 있죠. 그걸 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연타님은 연타님에 맞는 옷, 창타님은 창타님에 맞는 옷, 이렇게 말이죠. 그 사람에게 맞는 옷을 지어서 전하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이 교리도를 만드실 때 30년의 세월이 걸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천지방적 척수량 인명이복할조전. 이게 참 멋집니다. 멋져요. 그래서요, 앞으로 우리 법은 말입니다. 맞춤복이 됐기 때문에요. 오는 세상의 인심에 맞게 대종사님께서 사막팔조 사은사유를 제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원불교 교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원불교 교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서 그러죠. 교서라고 하는데요. 교서가 여러 가지죠. 7종 교서, 9종 교서 뭐 이런 교서 있죠. 근데 다 교서가 중요하지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교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서가 따로 있다. 그게 뭐냐? 원불교 교전이에요. 맞죠? 아이, 교사니 예전이니 말이죠. 이런 것들은요, 이제 같이 따라서 가는 것이죠. 따라서 가는 교서지. 그 교서의 중심과 핵심에 뭐가 있느냐? 원불교 교전이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전이 말이죠. 우리 교전이, 원불교의 교전이요. 교서 중에서는 가장 중심에 서 있다. 그 중심의 교전을 우리가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 진리와 사은사유 사막 8조로 강령을 잡아주시고, 그래서 이 강령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모든 오는 세상의 사람들을 다 제도하겠다 하는 대경륜이 말이죠. 이 지금 속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 법과 우리 대종사님 법도, 부처님도 이제 그 무유정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이해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시대관과 사회관이라 그랬는데요. 시대와 사회. 그러면 대종사님이 대각을 이루시고 교단을 이루시고 이 교법을 제정하시는 시대와 사회가 어떤 시대였는가.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 이런 시대였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 이 시대에 대종사님께서 나셔가지고 대각을 이루시고 교법을 제정을 하셨다. 그러면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를 우리식으로 말이죠. 한국 사회에서 할 때 이게 뭐냐면요. 선우천의 계백이다. 철저하게 우리는 말이죠. 우리 대종사님께서는요. 계백 사상에 근거해 가지고 대종사님께서 법을 내신 것이다. 그래서 시대와 사회의 배경이 뭐냐? 이 선우천의 대개벽,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 전환은요, 이제 개벽이라 그랬죠. 제가 개교 동기 얘기할 때요. 개벽이라고 그랬는데, 개벽은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가 변하는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조가 변하는 거다. 구조의 변화. 사회 구조가 변화. 자, 그 구조가 어떻게 변하느냐. 첫째는요. 종적 구조가 행적 구조로 바뀝니다. 이 종적 구조가요. 상하관계의 구조죠. 이 구조가 행적 구조로 바뀐다. 이 수평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 구조가
수평 구조로 바뀐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수평 구조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수평 구조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수직 구조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시대를 거꾸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안 쉽더라니까요. 이 수평 구조의 마인드가 딱 돼. 사람은요, 나이 들수록 대우받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대우받기 좋아해요. 저도 사실은 그래요. 대우받기 좋아해요. 그래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뭔가 하면요, 수직구조, 수직 마인드예요. 우리는요, 수평 마인드를, 지금 세상은 말이죠, 어떻게 변했냐? 수평 마인드가 돼야 된다. 수평 구조가 돼야 된다. 구조가 바뀌었어요. 이 종적으로 지탱하던 사회가 말이죠, 횡적으로 바뀌어버렸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막힌 구조. 그래서 열린 구조로 바뀌어요. 과거는 딱 막힌 세상이었습니다. 서로가 소통을 못했어요. 그리고 소통을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 저 유럽이 어떠니 서양이 어떠니 뭐 우리 저 조선조 뭐 신라 고려 이렇게 살면서 몰랐잖아요. 우리가 그건 몰라요. 근데 지금은 말입니다. 열려 있기 때문에요. 세계가 돌아간 걸 다 알아요. 세계가 돌아간 걸 다 알면 우주가 어떻게 생겼다 이런 것도 다 알아요. 지금요 사람들이요. 다 아는 시대가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열려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막고는 못 삽니다. 지금은 앞으로는요. 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요. 막고 사는 사람은요. 시대를 거꾸로 사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열어라. 자기 마음을 열어라. 확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열고 말이죠. 두드리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어제 열렸습니까? 열어가고 있다. 열어가고 있다. 아니, 명답입니다. 열어가고 있는. 자, 그러니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열린 사회에 맞는 이제 법을 우리가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내주셨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인드를 열자. 마인드를, 생각을 항상 열어놓고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는요, 청권 시대에서 구조에서 인권 시대 구조. 이거 제가 몇 번 강조했을 거예요. 청권 시대 구조에서 인권 시대 구조로 바뀌는. 자, 지금은 하늘이 하늘이 권리를 잡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신이 절대자가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누가 운전해 가느냐? 결국은 사람이 운전해 가죠. 맞죠? 사람이 운전해 간다니까요. 과거는 말이죠. 창조를 누가 한다고 해서 정말 10만이 창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인간이 창조를 한다니까요. 모든 물건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 인간의 힘, 인간이 한 창조물이 지금 나오는 물질 문명 아닙니까? 모든 물질 문명이 말이죠. 인간이 만든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신의 역할을 대행해 가지고 인간이 창조를 하는 시대, 이런 시대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창조는 누가 하느냐? 창조는 누가 하느냐? 인간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인간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만물 중에서 영장이 인간이잖아요. 그게 인간이 대단하니까 그 인간에게 중요하게 한 그런 시대가 앞으로 다가오니까요. 대종사님께서는 사은사유를 왜 내놓으셨나 하면요. 인권 시대에 맞는 법을 산의복으로 맞추어 갖고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 사은사유다 이 말이죠. 사은사유. 그냥 우리가 사은사유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 천지연 부분 동포원 법률론이다. 뭐 자정양성 제자본의 타전적 공도숭배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시대적 상황이 말이죠. 이렇게 변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변하니까는 그 시대에 맞는 의복을 딱 맞춰 가지고 대종사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 주신 것이 사은사유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내가 더 하면요. 이 차별의 구조였어요. 평등 구조로 바뀌는 비슷한 건데 다 말인데요. 차별 구조였어요. 옛날은요. 선천 시대는 말입니다. 이 차별 갖고 그 도토리 키재기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도토리가 말이죠. 또 키가 지가 뭐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조금이라도 크면은 그 큰 거 갖고 말이죠.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인간인들이요. 이 과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가 잘난 것들을 내세워 가지고 차별을 만들어내는 시대. 그것이 과거 선천시대였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은 말이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평등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평등하다. 대통령도 하여간 대통령도 사람이지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국회의장도 사람이잖아요. 아, 이성택이도 사람이잖아요. 똑같다 이 말이죠. 사람인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과거는 말이죠. 이 차별 속에서.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의 원불교 교전에 나타나는 교법은 말이죠. 이런 시대적 변화, 이 변화가 반영된 법, 그 법이 뭐냐? 원불교 교전에 나타난 모든 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오늘 이 시간 그냥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